안녕하세요. 번지풍강 제45강 진행하겠습니다. 육조해능은 마음이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다고 함으로써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밝음과 맑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맑음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순수 의식을 깨끗하고 정결한 청정한 의식을 구현하는 것이 그 맑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맑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치 물이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밝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물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 우주의 불꽃, 그 성스러운 그 성화가 그 물 속에서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상태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상태를 근원 태양이 불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근원 태양이 불타면서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등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등명, 법등명 상태. 그것을 그 상태가 본래의 마음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대개 이제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마타 이빠사나에서 사마타라고 하는 그 맑음의 포인트를 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궁극적으로 이 카르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종의 귀선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상이 주는 고요하고 정막한, 그러면서도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착각, 그 환희심에 빠져가지고 자식을 이제 가두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난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밝음은 어떻게 성취하는 거냐? 밝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되네, 참선. 그런데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 수행을 한다. 중도 수행을 통해서 밝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강좌를 계속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백색 성마법 체계다. The Great White Sexual Magic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공성 연기가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공성은 감춰진 본래 성품이고 그것이 활동성을 가지면서 현상계로 마야 환영 세계를 만들어내갈 때 그것을 연기 구조로 만든다고 하는. 근데 연기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그 생성되거나 동시에 소멸하는 대대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계는, 연기법에 드러나는 세계는, 드러나는 마야 환영 세계는 반드시 뭐겠어요? 분별적 이원성의 세계라는 거죠. 분별되면서 분별적인 이원성의 세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라는 것 자체가 이원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성의 상태를 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기 상태를 두 개의 상으로 쪼개져 나가는 분열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성으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일심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쪼개졌던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온 분별수는 이온성이니까 숫자로 이게 2가 되는 거죠. 2. 그런데 원래 공성 상태는 1이란 말이에요. 1. 너는 0에서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공성을 그 어떤 이미지적으로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요런 게 공성 상태라고 보면 돼. 요렇게 이제 원인데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여기 1이 있잖아요. 요게 하나의 종자라는 거죠. 일심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공성이 현상계로 드러날 때는 이원성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를 역학에서는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태극은 그러니까 음양이 쪼개지기 전에, 음양으로 쪼개지기 전의 상태가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쪼개져 나가면은 양이, 그 다음에 사상 8개 이렇게 계속 분열돼 나간다네. 2, 4, 8 하면서 계속 분열돼 나가서 이 우주 세계를 이제는 분열적인 마야 환영의 우주 세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이렇게 확장 분열이 되는, 그래서 이 세계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 이원성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원성의 문제를 풀려면은 이 폴라리티, 바로 이런 두 개의 극성,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음양이다. 음양이라는, 철학적으로는 음양이라고 하고 인간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남녀라고 하는 것이고, 뭐 가치적으로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는 천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명체로는 우리가 태양과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생성하고 두 개가 동시에 소멸하는 구조에 대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개로 돼 있는 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합의를 한다는 거를 중도를 확보를 하는 건데, 그것을 보통 불교에서는 그걸 아주 어렵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 주로 이제 뭐 성철 스님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중도는 쌍차 쌍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럼 사람들이 쌍차 쌍조라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가 돼야 되는데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쌍차 쌍조다. 이렇게 하면 쌍차 쌍조가 뭐냐, 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차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성을 없애는 게 쌍차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차라는 거는 저는 이온성을 없애는 것. 그럼 이온성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온 분별심을 없애는 것. 심을 벗어나는 것. 없앤다기보다도 이제 벗어나는 상태. 뭐 벗어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분별심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일심으로. 회개하는 거니까 이것은 공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온 분별심은 우리가 영기적 세계인데, 이 영기적 세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심으로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차작용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쌍차작용이 이렇게 이온 분별심을 벗어나려면은 서로가 동시에 생성된 거니까 동시에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려면 섹스를 해야 돼. 섹스. 이걸 얘기하는, 섹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남녀간의 그런 섹스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두 개 결합할 때 아주 남녀의 관계에서 아주 극렬한 어떤 결합,
과정이 최고로 그 여러분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결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결합을 체험을 어떨 때 많이 해요? 섹스할 때란 말이에요. 섹스. 그래서 섹스로 표현해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면적인 이온 분별심을 합하는 것, 벗어나는 거는,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벗어나려면 섹스로 합의를 해야지. 합의를 해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차라고 할 때 두 개를 소멸시킨다, 없앤다고 하는 거는 사실 없애려면 합의를 시켜야지 없어지는 거지. 합의를 안 시키면 없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어떤 하나를 죽이려면은 다른 하나를 동시에 죽여야 된대. 그런데 동시에 죽이려면은 두 개가 섹스해야 돼. 그것을 입자와 반입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제는 폴 디락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 이제는 입자와 반입자론을 이제는 전개를 할 때, 입자 반입자는 뭐냐면은 원래 어떤 그 양자가 있는데 빛이 있었다, 감마선이 있었다. 빛이 입자 반입자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빛의 상태는 입자 반입자로 나눠졌다. 그렇죠? 그러면 양변이 생긴 거 아니야. 입자와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자. 그러면은 입자와 반입자가 섹스하면은 이게 합일이란 얘기예요. 이게 합일하면 다시 빛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입자 반입자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 반입자로 나눠졌다가 입자 반입자가 두 개가 합하면 쌍소멸. 그러니까 이거를 입자 반입자가 동시에 생기는 걸 쌍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생성 됐던 것이 쌍소멸, 양쪽을 동시에 할 때 합이라면 다시 빛으로 전환하는 걸 쌍소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쌍소멸 시켰어요. 쌍소멸 시키면은 어떻게 돼? 공성으로 회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회귀한다는 뜻과 같아요. 이 공성 상태 자체가 허령성광의 빛으로 차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쌍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은 합일로 소멸하고, 쌍조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됐잖아요. 그 빛이 된 상태에서 입자 반입자를 다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쌍조 상태란 말이에요. 비춘다는 뜻이야, 조자는. 그러니까 빛이 됐으니까 빛으로 다시 빛이 입자 반입자로 나눠져 가지고 또 나갈 수가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쌍차와 쌍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 반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빛이 입자 반입자가 합일되는 지점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쌍차는 입자와 반입자의 합일이고, 그럼 빛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쌍조는 빛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나오는 상태, 이게 쌍조란 말이야. 근데 쌍차와 쌍조가 동시에 있는 상태. 왜냐면 쌍차와 쌍조도 뭐야? 쌍차와 쌍조도 연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쌍차가 있으니까 쌍조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쌍차가 없어지려면은 쌍조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쌍차와 쌍조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차도 아니고 쌍조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법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쌍차와 쌍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중도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섹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좋다.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았다. 대백색성으로 섹스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곧 내가 된다라고. 그러면 두 개가 하나가 된 거 아니야, 자식으로. 또 섹스한다는 건 남간자와 엄마와 아버지가 부모가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럼 자식이 이제 또 자기가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나 모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가 이제 자식을 낳아진 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중도 상태다 이러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쌍차 작용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쌍차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성을 다시 드러내려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입자와 반입자가 하나로 합쳐서 빛으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밝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밝음.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서로 해와 달이 우리가 두 개의 실체가 동시에 생성되고 동시에 소멸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이 하나가 됐다. 해와 달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달 속에 태양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것이 대백색 성마법이 되는 거죠. 대백색 성마법이 되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음양, 남녀, 선악, 천지, 해달 요 해와 달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개념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밝음 이런 우리가 쌍차장 그러니까 이 중도합일은 바로 밝음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아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합의를 한다는 것은 더 그레이트 섹슈얼 매직이라고 화이트 섹슈얼 매직을 하는 거는 밝음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밝고 맑게 본래성이라는 것이 밝고 맑다고 하는 것은 본래 일심을 회복하는 건데 일심을 회복하려면은 본래 일심을 회복하려면 지금 이온 분별적인 마야 환영 구조를 쌍차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두 개의 이온 분별이 동시에 대대하면서 쌍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동시에 소멸. 마치 그것은 입자와 반입자를 하나로 합하면 빛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밝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는 마음을 밝게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중도 수행, 쌍차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영기 구조를 공성으로 돌리는 거니까 바로 그것이 색적 시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색적 시공이라는 것 자체가 쌍차 작용이란 말이에요. 공증식 시색이라는 것 자체가 쌍조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강과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쌍차와 쌍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상승작용을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승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색적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색적 시공을 통해 가지고 이온 분별심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제거하는 방식 자체가 섹슈얼 매직이 아니면은 더 그레이트 화이트 섹슈얼 매직이 아니면은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섹스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음계 그러니까 음살도를 괴율로 그거를 갖다 금하는데 왜 섹스라는 말을 왜 하냐 더럽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차원이 낮은 얘기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거는 섹슈얼 매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섹슈얼 매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12연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연기는 연기인데 12연기법을 12연기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그 생명체가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를 겪는 그 과정, 그래서 다시 또 죽는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현상을 우리가 12연기론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요게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12연기에서 마지막 11번째, 12번째가 생노사가 요게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하려면 일단 마야 환영세계가 있어야지 생로병사가 생기니까 유란 말이에요. 근데 마야 환영 세계가 있으려면은 애취라는 작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애취라는 건 뭐냐면 사랑함, 집착함이에요. 사랑과 집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그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애착 작용이 애집 현상이 애집. 애와 사랑과 집착하면 애집 현상을 애취라고 하는 겁니다. 애취. 이 애취가 있어야지 현상계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집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애취가 있으니까 이 마야 환영 세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생로병사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애집이라는 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서 우리가 현상계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이전에 쭉 과정이 무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이런 과정은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게 태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게 태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취라는 건 이게 그 엄마 뱃속 자궁에서 몸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그 애취 작용이 있어가지고 태어나게 돼가지고 유의 세계로 나오면서 생로병사의 세계, 그 마야환영 세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는 이 유라고 하는 이 유의 세계. 유의 세계는 그 애집에서 이게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명이라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무명.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생로병사를 계속 겪냐? 석가모니가 이제 곧다마시다라는 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명에서 온 것이다라는 무명. 그럼 무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봤잖아요. 자, 그럼 무명이다. 그럼 무명은 우리가 이게 애집 현상이고 여기 무명이다. 그러면은 무명이야말로 모든 그 우리가 모든 이 현상계에 우리가 인간이 우리 중생이 생로병사의 이 한마디로 이 카르마 윤회의 수레밖에 갇히게 된 원인이 이 무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이 한자를 잘 보세요. 무명이라는 건 밝음이 없는 상태라잖아요. 무명 말 그대로 밝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 육조해능이 마음은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데 밝고 깨끗한 것도 밝음과 맑음인데 요 밝음이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밝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명자를 잘 보면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명이 밝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면은 밝음은 태양을 뜻하는 일과 달을 뜻하는 월, 1월이 없는 상태, 1월이 하나가 아닌 상태가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그 연기 구조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과 땅, 우리가 그 중생과 부처 이것도 다 연기란 말이야. 쌍차와 쌍조, 유효열반과 무효열반 다 그것이 연기 그 대대의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것도 1월이 나눠져 있는 상태가 무명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이 하나가 되면은 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태양과 달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두 개의 광명체를 하나의 광명으로 만든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광명체를 하나의 광명체로 만든다. 이 하나의 광명체로 만든다 할 때 이 하나의 광명체를 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1월 성. 그래서 그것을 별성자를 써서 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왜냐면은 태양과 달은 두 개로 상대적인 건데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지면은 그것이 별이 된다. 그런 게 1월성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명 상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무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원 분별적 세계로 그것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1심에서 두 개의 이원 분별 세계가 2, 4, 8 하면서 계속 쪼개져 나가면서 분열돼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상의 마야 환영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 현상 세계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가지고 현상의 실제적인 구조가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이 애집 때문이다라고 해요. 애착과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 세계에 대해서 주관적인 내가 객관적 세계가 실제 자신의 그 세계로 착각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세계에 대한 애착과 집착, 그것을 나르시스가 우리가 그 연못면을 보고 그 연못면 안에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이 이 세계로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유가 일어났다는 거지, 현상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애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애집이라고 하는 건 애착과 집착이죠. 남녀 관계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적인 얘기로는 그게 되는 거죠. 애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왜 이렇게 일체 계고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애집 때문이다. 애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애집 때문이다. 근데 애집 중에 애집은 가장 그 적나라한 애집은 뭐냐면은 그 남녀 사이의 그 섹스얼 그 종족 번식에 대한 그 욕망, 그것이 가장 강력한 그 애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그러면 무명이 있고 그것이 쭉 나가서 애집이 있어서 현상계가 생겼는데, 현상계가 이렇게 이제는 그 마야 환영 세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애집을 버려야 돼. 그러면 애집을 버리려면 어떻게 버려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애집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 음사도 하지 마라. 애집을 버려라. 애착과 집착을 버려라. 모든 번뇌만상의 근원은 이 애착과 집착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없앤단 말이야,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애집을 없애려면 애집으로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돌을 닦는 방법은 애집 때문에 번뇌 망상생계가 생겼는데
애집으로만이 망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집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 내가 애집 때문에 내가 번뇌 망상 세계 속에서 살게 됐지만은 또 그 애집을 통해서 또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감정의 그 뿌리는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중생의 애집과 부처의 애집은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건 뭐겠어요? 중생의 애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써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저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을 한다. 둘은 사랑의 관계다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육체적 사랑이 있고 정신적 사랑이 있고 영적 사랑이다. 영적 사랑이 있다.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바로 애잖아요. 사랑애자잖아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육체적 번식, 육체적 사랑에 치중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적 사랑을 넘어서서 육체적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 사랑을 토대로 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정신적인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사랑을 충분히 체험을 한 후에 깨우쳐서 영적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랑의 완전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때만이 이 애집 현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집을 애집으로 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육체적 사랑을 승화시켜서 정신적 사랑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가 그 수준으로 내가 나가야 되고, 또 정신적 사랑의 또 한계 때문에 또 받는 고통이 있다면 또 그것을 또 승화시켜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날 또 승화시켜 나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대백색 성마법이 이런 거다 그러는 겁니다. 대백색 성마법이 바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애집이라고 하는 사랑의 완결성, 사랑의 완전성, 그것을 우리가 완전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펙트 메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퍼펙트 메리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퍼펙트 메리지가 되면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애집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집을 통해서 애집을 극복한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들이 기존에 너희가 무명과 무지와 무명과 애착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걸 버려야 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선불교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불교는 우리가 애집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받았어. 그러면 애집으로 푸는 거예요. 애집으로. 결국 현상적인 세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치가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회피를 해가지고 이 세계를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아미타 극락 세계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극락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아주 불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습득해 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선불교가 추구하는 그 원래 본래의 그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불교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이 세계 외에 무슨 다른 뭐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를 저기로 따지면은 사랑은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도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양가 감정, 이 감정이 뭐겠어요? 사랑과 증오라는 감정이잖아요. 사랑과 증오. 이 사랑과 증오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감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대백색 성마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성취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본래 참선의 개념이다라고 해요. 참선이라는 건 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 그래서 부모가 결합을 해서 자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근데 그 자식이 뭐예요? 육체적 자식, 정신적 자식, 영적 자식. 그러니까 육체적이면서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자식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육체적 자식만 낳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번뇌 망상의 속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기 오면, 여기 심장 차크라까지 오면은 정신적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영적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자식을 낳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신적 자식에서부터 영적 자식으로 나갈 때는 우리 자신의 안에 있어서 두 개의 양맥과 음맥의 기운을 합하는 요 삼맥, 여기부터는 사륜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크라니까 삼맥사륜이라고 하는 정면 상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완전성, 대백색 성마법 메커니즘을 우리가 우리 자신 혼자서도 이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대백색 성마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대백색 성마법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참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래적 그런 개념이다. 그것은 사실 중도를 성취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을 향한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을 향해서 나가서 완전한 결혼의 상태, 음과 양이 하나가 된 상태, 일심인 상태, 일심으로 나온 자식, 만들어진 상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사실 중도 수행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참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참선과 같은 이러한 방식의 어떤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지금 선불교에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밀교에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선불교는 굉장히 여전히 형이상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불교는 형이상학적이다.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네.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따지자면은 대백색 성마법인데, 그거는 밀교 같은 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선불교보다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선불교를 밀교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선불교가 더 심오하기는 해요. 왜냐면 형이상학적이니까. 밀교는 형이학적이고.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에는 밀교가 훨씬 섹슈얼 메커니즘이다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하잖아.
근데 선불교는 무슨 중도다 뭐다 선과 악을 그 양변을 날려버리고 중도를 취한다. 뭐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아 무슨 얘긴지도 모르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긴지. 근데 그거는 합의를 하는 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건데, 그 선불교에서는 요런 점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불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럼 이렇게 대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이 참선적 이 방법이 그러면 이게 그 밀교 체계나 또는 어떤 선불교 형이상학전 선불교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내용성이 뭐 고따마 시달다라는 양반이 그 처음으로 이런 걸 뭐 제안을 한 거냐 뭐 발명을 한 거냐 이 수행법을 발명을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원래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 참선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참선은 고대로부터의 그 어떤 수행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불교나 이런 데 흡수돼서 들어간 거죠. 이것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든 게 선불교다 그런 얘기죠. 밀교나 선불교나 이 고대로부터의 그 대백색 성마법 체계를 성마법 수행 체계가 고대로부터 이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참선은 그 세를 그 불교적으로 각색한 것이다. 불교적으로 각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교 이게 원래 불교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불교도 다른 데서 이렇게 배워온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이것은 그 고대의 그 신화 체계에서 이미 대백색 성마법 수행 체계는 고대의 그 우리가 이제 기원전 3, 4천 년 이전 그러니까 이제는 석가모니는 기원전 600년이니까 그거보다 한 2500년에서 3, 4천 년 전에부터 이미 내려오는 그런 수행 체계인데 이것이 이제는 그 다양한 그 신화적 그 내용성 속에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길 대백색 성마법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 몸에 있어서 그 삼맥칠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차크라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 두 개의 맥도가 양맥과 음맥이 하나로 합해가지고 하나의 맥도 안에 요 중맥 안에 요 열애장에 그 기운을 불어넣어서 요것을 형성해내서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밀교 체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서로 섹스를 하고 있는 거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불부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불모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화엄경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이것을 보현불부라고 하는 보현불부 그 다음에 이건 보현불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나는 이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현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현대인. 자, 보현대인. 자, 보현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 화엄일승 법궤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십불 보현대인이다. 여기
십불 보현대인경 이런 말이 있어요. 능인해인 선매중 요 문구가 바로 그 여기서 태어나는 요 아이를 표현해 준 거다. 그럽니다. 십불 보현대인 능인해인 선매중이다. 요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부처의 아버지 보현불부와 부처의 어머니 보현불모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는 보현대인으로서 이 보현대인은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조사의 화엄일승 법계도상에서 십불 보현대인 이렇게 돼. 여기 십불 보현대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의 십의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양과 음이 합해진 상태에 있는 보현대인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제는 설명을 할 때 요것이 0 속에 1이 있는 요걸 10이라고 보는 겁니다. 10. 그렇죠? 1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공성을 10이라고 본다. 이런 데. 그러니까 공 속에 일심이 있는 상태. 그래서 십불 보현대인. 이 십불 보현대인이 태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이 성령과 성모 마리아의 관계다라고. 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기독교 체계에서는 창세기부터 보자면 이것은 아담과 이브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철학으로는 환웅과 웅녀를 뜻하는 겁니다. 환인의 서자가 환웅이 바로 성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웅이 성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웅녀와 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으로는 복희와 여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체계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구조는 바로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에 대한 관련된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 제의가 이집트적인 이런 제의가 가장 오래된 고대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백색 성마법에 대한 원형은 사실은 이집트의 오시리스 제의의 내용의 핵심으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리스 이제는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는 오시리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오시리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시스란 말이에요. 이시스 여신. 그리고 이시스가 안고 있는 요 아이가 호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호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리스 그다음에 이시스가 합해가지고 이시스가 호루스를 임신해서 호루스를 태어나게 하고 호루스가 오시리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이제 죽게 되고 호루스가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되는 그런 구조로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이 참선이라는 본 뜻은 뭐냐? 그래 이렇게 참선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참선의 참은 3이란 뜻이잖아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를 우리가 3이잖아요. 3. 오시리스 1, 2, 3, 3이잖아요. 선이라는 거는 선이 한다는 뜻이에요. 선이 한다. 요 선자는 고유할 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고유하다는 개념보다는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선자는 왕위를 넘겨준다는 뜻이, 왕위를 넘겨준다. 이게 선의한다. 우리가 선의한다 할 때 선이 이렇게 되네. 선이. 그러니까 왕위를 넘겨준다니나. 그러니까 왕위를 넘겨주는 걸 선의하는 거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면 선자 있잖아요. 선자는 좌선한다는 의미잖아요. 봉선한다라는 건 산천에 제사 지내던, 그래서 봉선이라고 그러는. 뭐 선종, 선불교 할 때 선이다. 불교와 관련된 것, 뭐 이게 선자는 좌선한다, 털을 닦는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물려준다, 전수한다, 물려준다, 전수한다 이런 개념. 물려줬다, 전수한다. 여기 뭐가 있어요? 양위한다라고 해서 양위한다. 왕위를 양위한다. 왕위를 넘겨주는 걸 양위한다는 선위한다. 그렇죠? 양위한다, 선위한다, 바꾼다. 왕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 선자를 지금 우리가 선불교, 그러니까 선불교의 선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선종이다 이렇게 하면은 선종이 뭡니까? 그러면은 선종이 뭡니까? 선종하면 이렇게 선종이라고 쓰잖아요. 선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그 뭐죠? 이게 선이니까 뭐 좌선하는 거니까 좌선하는 그 좌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뭐 동어 반복이지 뭐 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좌선하는 겁니다. 뭐 그게 뭐 대답을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선자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 왕위를 넘겨준다는 개념이래. 양위한다는 개념, 물려준다. 선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수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시리스가 자기의 아들인 호루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시리스가 호루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오시리스가 여기인데, 오시리스가 있으면 오시리스가 여기에 가슴 차크라에 있단 말이야. 가슴 차크라에서 원래 이집트 왕자였다.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은 원래 이 중생의 세계의 주인이 원래 그 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중생의 세계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호루스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 세계 전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나왔잖아요. 이 몸에서 나왔지만은 이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중생을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이 소우주 세계를 얘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를 이제 얘가 주인이 되는 거야.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단 말이야. 노예로 살았는데 이 세계를 얘한테 넘겨주니까 그것을 선위한다, 양위한다, 전수한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라는 세 개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계승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뭘 물려줄까? 재산인과 지위를 물려주는 거. 물려주는 거를 우리가 선위한다, 양위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호루스는 양성동체가 이제 되는 건데, 결국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합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선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호루스를 낳고 호루스에게 재산과 지위를 물려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호루스가 누구냐면은 결국 우리가 불교로 따지면은 열애, 부처의 불성의 씨앗이 자란 열애가 돼서 나온 존재잖아요. 이 존재에게 이 세계를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겨준다. 자,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관을 통해서 이제 알았죠.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몸 안에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는 두 개의 맥도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대백색 성마법을 통해서 결합을 시켜서 아이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 아이 그 원래 씨앗에 있는 그 씨앗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를 만들어내고 그게 부처가 되고 그게 내가 되는데 그게 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세계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넘겨받게 되는 이것이 참선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좌선도 안 짓는다는 건 사람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 두 개가 흑토가 있단 말이야. 사람 두 개가 여기 흑토자란 말이야. 흑토. 어떤 그 기반에 사람 둘이 이렇게 서로 일종의 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양 다리를 꼬면서 앉는 건 뭐예요? 양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는 거는 섹스한다는 거예요. 양 다리를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꼬은 거는 뭐예요? 오른다리, 왼다리 꼰다. 이거는 스스로 섹스한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오른다리와 왼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나무로 보면은 이 그 나무의 가지 부분이 가지가 서로 그 양쪽에 넓적다리가 두 개가 연결이 돼 가지고 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섹스하는 개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섹스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좌선한다고 할 때 앉아서 명상할 때 좌선한다고 할 때 그 앉는 자세를 가부좌를 틀고 앉는 거는 섹스하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백색 성마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좌라는 거고 그 좌를 통해서 대백색 성마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존재에게 여러분이 내 세계를 양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좌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하는 게 좌선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좌선해라 그러면 좌선 명상하는 게 좌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상하는 게 좌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명상하는 게 좌선이 아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하는 게 좌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음과 양을 대백색 성마법을 작용을 시켜가지고 몸 안에서 그 새로운 존재를 부처의 씨앗을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부처로 태어나게 해서 그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자신이 됨으로써 노예 상태에 있었던 카르마에 갇혀있던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그 주인에게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그 주인에게 주인이 된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제 주인이 되는 존재니 주인이 된 존재에게 그 세계를 주는 거죠. 상속시키는 거죠. 상속해서 넘겨주는 거죠. 알아서 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는 우리가 참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선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시리스 신화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는 호로스 시대가 왔다라고 그럽니다. 호로스 시대, 지금이 호로스 시대라는 거, 호로스 시대. 호로스 시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이제는 그 호로스가 태어나는데, 이 봉황이 태어나는 거예요. 매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 호로스가 바로 제3의 여러분의 1달러 지폐에 있는 지폐의 전시안을 그걸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호루스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호루스가 되는 거예요. 호루스. 그렇죠? 그래서 호루스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시안이 호루스의 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호루스 시대가 왔다는 것을 호루스 에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온을 하나의 시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 호루스 시대가 왔다. 호루스 에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시리스와 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고 그 바로 직접 저기를 표현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오시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와 참선에 대해서 다시 이집트적인 그 관점에서 또 하도 낙서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또 다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